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빛, 광자, 회복될 복자, 빛이 돌아온 날.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로부터 36년간 일제의 압제에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광복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 우리의 조국의 선조들을 기리고 묵념하고 또 그들의 노고를 깊게 묵상하고 취하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즉 질러가는 지름길로 가다가 전쟁 중에 그들이 낙담하고 실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상이 광야에서도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처럼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뭐 이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때 노예에는 대우를 잘 해줬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무렴 노예 신분보다는 나라를 되찾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일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뭐 번성하지 않았지만 번성했다 치십시다.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 할지라도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못 사는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자랑스럽고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불평,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이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 원망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관망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이 영광까지 보여주시죠. 그들은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메추라기와 만나. 여러분, 만나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가 만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상도 목사님들이 만나가 만나다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곤 하십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빵 이름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와중에 저에게는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흐름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이전부터 생각해 보시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밖에 표현 안 되는 좋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원망을 들으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이 사이클이 참으로 희한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씩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씩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은 이 본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큰 돌파를 경험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불평 불만을 없애버리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원망한, 우리가 불편한, 우리가 바란 그것에 대한 공급하심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원망할 때 이스라엘이 벌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십니까? 저 사람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경험해놓고서는 진짜 안 될 사람들이다. 저는 솔직히 조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셨고 우리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답하셨으며 우리가 가슴을 찢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 이후로 불평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 혹시 불평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충분한 역사와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만남과 충분한 눈물과 충분한 예배와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찔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요 또 은혜인 것은 이 원망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40년을 채우시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첫 마음이냐면 우리가 원망하였을 때 주님이 들어주셨던 그 주님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단 생수에 생수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성령의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보이셔서 이 사명을 계속 이끌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원망했을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40년에 있을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처럼 우리는 돌고 돌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주님이 이제는 벌하시는 그러한 지점까지 우리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허락하셨고 주님 공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 이 아침에 감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북한 그 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한 거리들이 찾아보면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고 복음을 경험했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장차 올 본역 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물론 어렵고 물론 힘듭니다만 불평하지 않을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감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누가 길 가다 내 어깨를 쳐도 내가 돈을 몇십만 원 잊어먹었어도 내 인생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나라를 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친구요 나의 신랑으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복절 아침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였음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평하는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과 혀를 지키라 했던 전도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원망에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이 원망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날 다시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로 이 모든 원망을 이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복절 우리를 독립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내 마음에 죄인 중 괴수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노크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보혜사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돕는 내 안에 또 내 옆에 나의 주위에 항상 나를 감싸고 지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회복되는 그러한 광복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